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늘 본문에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 파송된 큰 무리들에 의해서 잡히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고, 그 구원의 방법은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십자가는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십자가 사건 말고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정말 진리요 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가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이 세상에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 축복으로 허락하셨습니다.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단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죽음과 죄와 사망, 고통이 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에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가 죄 없으신 그가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마지막 그때까지 하나님 택한 백성을 모으시고 마지막 그날에는 양과 염소를 가르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것과 같이 마지막 심판이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토리라는 영어의 이름은 바로 그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다 그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으며, 또 예수님이 오신 후에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이야기하는 그의 이야기가 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권력을 잡고 힘 있는 자가 세상을 휘두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구원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가 이 세상의 역사이고, 그 역사의 끝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누어진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과 예수님이 오신 후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가 이야기가 바로 기원전 기원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1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21년이 되었다고 그렇게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히 이루어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세상을 지으셨고,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말씀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이 이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또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언약의 책, 그래서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옛 언약,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 세상을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 성경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고 한 개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가, 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 그런 주인공도 있고 또 악역을 담당하는 그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고 또 주연 말고 또 조연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세상의 구원 역사에 주연으로 우뚝 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러 이 자리에 앉혀주셨음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연 중에 하나입니다. 저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앉았는가.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지명하여 불러주신 구원의 주인공임을 분명히 붙들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을 위하여 오늘 악역을 담당하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가 보낸 큰 무리들, 그들은 몽치와 검을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은 순순히 그들에게 잡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니까 말씀하실 때 47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유다가 왜 왔습니까? 제자 가룟 유다입니다. 이미 그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가 몰래 빠져나가서 성만찬 다 같이 먹고 마시고 나누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갈 때 몰래 빠져나가서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의 그런 큰 그런 부리는 무리들에게 그들이 검과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요. 유다가 그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껌껌한 밤일 거 아닙니까? 밤에 사람 식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그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가까이 가서 입 맞추는 자, 그가 예수니까 그를 잡으라고 이미 약속을 다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큰 능력도 기적도 그는 그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왜 배반합니까? 그것은 유다는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 신념을 가지고 따랐을 것입니다. 유다는 그 제자들 중에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유다는 열심당원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 열심당원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열심을 가진 독립투사 같은 그 나라를 구원하겠다는 그런 집념 하나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 세상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많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낼 때 이제 맞다, 내가 잘 따라왔다라고 신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마지막 3년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계속해서 내가 잡히고 죽고 부활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생각해서 결국에는 자기의 뜻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가야 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가야지.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으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는 유다와 같은 그런 존재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많은 축복을 누리려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서는 자꾸 회개하라고 하고 죄를 보는 자가 축복받은 자라고 하고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자꾸 죄에 대한 얘기만 하니까 자기하고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아니하니까 교회를 떠나고 교회도 별거 없구만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축복을 받을 줄 알고 교회를 왔는데 교인들을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합니다만 찌질한 모습, 세상적으로 찌질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 유다와 같은 자입니다. 자기 생각 버리고요, 자기의 뜻 버리고 오직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은 자만이 구원을 얻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유다는요, 정말 악한 사람인 것은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이제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그는 갑자기 이루어지니까 당황해서 자기가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이미 다 입을 맞췄어요. 내가 입을 맞춘 자가 그러니까 그를 잡으라. 이미 예수님은 은 30에 다 팔았고 계약을 다 하고 그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다 맞춰졌어요. 고의적인 배반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재판을 할 때 이 사람이 우발적으로 죄를 범했느냐 아니면 계획적으로 죄를 범했느냐 엄청난 형량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유다는요,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이미 떠나고 배반하고 팔아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여자가 난 중에 정말로 참 불쌍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 유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춘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뭐라고 말합니까? 50절입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뭐라고 부릅니까? 친구여 라고 부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친구여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부지 중에 죄를 범하고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할 것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유다에게도 친구여라고 그를 인자한 음성으로 부르듯이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여 오늘도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르며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칼과 뭉치를 가지고 수많은 무리가 에워싸서 예수님을 잡으니까 그 중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손을 펴 칼을 빼 제사장의 종 그를 쳐서 그 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제자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세상의 모든 걸 얻으면 힘으로 또 자기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자에게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과응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면 그 힘에 결국에는 자기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53절 54절 말씀을 여러분 유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기도의 결론은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미 성경 말씀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이니까 힘이 없어서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여러분, 풍랑을 잔잔케 하신 하나님입니다. 바다를 건너시는 예수님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온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온 그 무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순간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가 잡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잡히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는 잡히지 아니할 수 있다. 내가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들을 물리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잡히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주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5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양 같아서 정말로 아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아서 아무 소리도 없이 순순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잡히시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하여 묘사한 것이 이사야서 53장 7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순순히 잡히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설교 초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순순히 잡으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도요,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짐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성질난다고 있는 대로 고함 지르고 있는 대로 혈기 부리고 있는 대로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내 가정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내 힘, 내 생각, 내 뜻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 어떻게 나를 통하여 가정이 구원받고 내 자녀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이 받은 대로 여러분이 당한 대로 갚아주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하라는 말씀이, 오른뺨을 떼면 왼뺨을 내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축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잡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큰 밀란이 일어나고 큰 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지자의 말씀을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밤중에 와서 나를 잡고 이런 거 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 잡혔고 너희는 나를 잡으러 온 거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세월들을 살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내 삶이 다른 친구들 같이 평탄하게 부모님 밑에서 학자금 받아서 공부 잘하고 살았으면 어떻게 내가 주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사람과 환경을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 연약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 내 가족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사건을 보내주시고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의 수고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자꾸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아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말씀이 응하였음을 여러분 분명히 붙들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 앞으로도 내 삶의 걸음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분명히 증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듯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겠습니다.